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권능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본 마술사가 그 흉내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닌 마술을 했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3절. 여기서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으로 사람들 지옥에 있는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는 유대인 티마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시몬이라는 마술사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성경인 중에 그보로 바벨에서 만난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도 엄밀히 말하면 사실 테마사였습니다. 그때 귀신이 좀 많았었는가 봐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제가 귀신에 대해서 설계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많은 사람이 가서 연락을 많이 들어요. 다른 건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고 귀신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소리를 꼭 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인 얘기만 딱 해가지고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되니까. 그때 이 사람들도 다 바에스라는 유대의 거짓선지자 마술사도 음래만 테마사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눈속임수의 가짜 마술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테마사로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귀신 쫓아낸다면 얼마나 그래요. 대단한 줄 알죠. 그러다가 빌립이나 바울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가짜 행사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곳 에베소도 그와 같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기쳐서 먹고 사는 가짜 테마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모방하여 시험삼아 귀신을 축출하려고 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 모양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도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15,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또 성령으로 세례받고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이름이 믿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빨리 자신이 예수 믿고 죽었고 예수 태어나 성령님도 받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공허한 주문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엄정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의 망령되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밀에 행한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돔 행가에 모여들었을 때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발명하다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주고 예수 태어나가서 성령의 집에 받는 사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는 사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됩니다. 왜냐? 예수님 그쪽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물, 우리가요. 자기 관리 잘하세요. 자기 관리에서는 자기가 벌은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자기 몸 건강하게 하고 영적 권능 능력 치유받기 위해서 저 섬나라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지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보물 만드는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이름 명령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자신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받아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기도할 때 사용할 때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는 자기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벌을 통과하라. 물과벌을 통과하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찰관에는 나라에서 부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자면 세상에 범죄가 판을 치고 교통이 혼잡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가 많이 나고 도둑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게 질서를 잡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신은 활개를 칠 겁니다. 자기한테 여러 가지 오만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산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며칠 동안 시내에 다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어요. 잠시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짐승떼로부터 언제 습격을 받지 물을 일이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고민한 끝에 아버지는 가족에게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며칠 동안 시내에 다녀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지켰지만 며칠 동안은 엄마와 너희끼리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는 곰도 자주 나타나고 밤에 이리 때도 자주 나타나고 아빠가 걱정이구나. 밤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그러니 늘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두면 짐승들이 공격에 올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여기 엽통을 놓고 할 테니까 짐승이 나타나면 이 총으로 쏴라. 겁낼 것도 없단다.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거야. 그리고 부인에게 당신은 혹 총알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아버지는 총사용과에 꼼꼼히 가르치고 신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몇 주 뒤에 습격이 있었습니다. 행여와 망을 보던 엄마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돼지떼가 온다. 멧돼지떼가 온다. 어서 총을 가져오너라. 아이들은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돼지들을 향하여 총을 뻥뻥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초만한 돼지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숨을 돌린 가족들은 아빠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빠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구나. 당신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명령하면 병이 고쳐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허란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러시 너희는 가서 저 여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바는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요.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제3위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예수님 떠나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거죠. 가면 내가 그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0장 7절.
왜 육하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와 연합할 수 없으니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 심령에 임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고 계셨으며 주님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할 정도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임을 그분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임금 사단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피값을 준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자 사는 것이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아셨기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받으면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믿었다고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 집에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 세례 어떤 것인지 알고 관심을 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예수 믿을 때 받았다고 자꾸 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무슨 권세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도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귀신과 마귀 귀신을 추방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의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번한 말에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도발자 헬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소른적 나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만 알죠. 절대 외우지 말고 그래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기독교는 생명이 종교요 체험의 종교니까 이런 능력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생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120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보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민간에게 표적을 기도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 빌립 등 7지도도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 역시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병들이 나고 귀신 떠나가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습관적인 기도 말고 시간 때우는 기도 말고 오늘 3시간 했다 아니고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거 내 속에서 불이 올라가지고 내 속에 들은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 오는 문제가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한나라 되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준 총을 쏘아가지고 짐승떼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가 성령으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하여 명령하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왜요? 그게 되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사 표적을 행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훈련받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만 알면 다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서 짐승을 죽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총을 쏘면 짐승이 죽는 것은 모두 믿을 겁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서 죽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또 아시고 은혜가 충만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유경련이 즉석에 치유된 사람입니다. 시화병의 능력도 들어갔어요. 저는 항상 맨 2층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5층은 1인실과 산부인과가 있는 곳입니다. 1인실을 지나다가 보니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들어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40대 초반의 여성은 딸로서 보호자로 와 있고 60대 중반의 여성은 환자로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경련이 와가지고 15일 동안 물을 넘기지 못하여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안수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15일 동안 입원했는데 지금은 입원했는데도 그 물을 못 넘기고 병원에 별짓 다 해도 뭐 이거를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질병이 기독교로 치유되려면 성령이 장악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니 배가 아파서 15일 동안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니까 뭐 성령 세례도 못 받고 아직까지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에게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서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거 주여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 임하소서 24를 사로잡아서 예수 이름 병하는 유경련 치유될지어다 하고 기도했으면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지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황하지 않고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그래서 딱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이 지배를 안 했다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예수를 부르고 주여를 부르라고 알려준 거예요. 본인가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기를 달라고 알려줬어요. 호흡을 들이쉬고 예수님 내쉬면서 네 명을 치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병실을 나와서 왜 네 병을 고쳐주세요 말하냐면 그 아픈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병을 고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게 3인 초과니까 이 문제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요. 그때 내가 언젠가 그래.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세상 사람이 구원이 뭔지 몰라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구원이 문제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이 잘못된 거는가.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쳐지면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죠. 사면초가 걸리는 사람들. 하다가도 안 되고 예수 믿잖아요. 무당들도 하다가도 안 되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내쉬면서 내 병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를 시키고 내가 훈련을 시키고 하는가 뒤에도 하는가 보고 병실을 나왔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실 들어가 보니 하루 동안 본인이 기도가요. 상당히 얼굴이 환하고 편해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제가 다리를 구부리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환자의 손을 위장 있는 곳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배에다 손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꼭 기도하실 때 승인을 받고 손을 올리세요. 저는 꼭 내가 지금 알게 손을 대는데 대도 됩니까? 예, 해야죠. 손을 대도. 대도 뭐 성추행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손을 위장에 대라고 그랬어요. 환자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성령 임재를 요청해서 성령 임하소서 사로잡아서 본인에게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뭐니? 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마음을 열으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마음을 열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조금 지나서 성령의 역사하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라. 감동을 주세요. 그때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딱딱 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와 성령, 내 주인이신 성령과 관계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유경련은 풀어줘라! 내가 예수님 병하니 유경련은 풀려줘라! 내가 예수님 병하니 유경련이 풀려줘라!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유경련이 풀리지도 하고 명령하니까 배가 출렁하는 겁니다. 마치 세도 때 물을 담아놓고 비늘 빨칠 때 출렁이는 것 같아요. 출렁했어요. 이제 풀어진 거예요. 예. 그 묶였던 것이 귀신이지 폭발되면서 출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기침을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출렁이가 터지니까 막 그 뭉쳐진 유경련 일으키던 요소가 떠나가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기침을 한 5분 동안 한 겁니다. 저는 더 강하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간다. 유경련이 일으키던 더러운 귀신은 모두 떠나가라.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리고 떠나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어제 기침이 멈춰졌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딸에게 물을 드려보라고 했어요. 물을 한 컵을 드려야 돼요. 벌컥 한 컵을 다 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던 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쳐도 못했는데 이틀 동안 천만년 성령이 집에 장악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명령해가지고 그 묶였던 걸 풀어버리니까 15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유경련이 두 번의 안수 예수님이 저에게 해서 기도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다음날 병실을 찾으니까 퇴원하고 없어요. 뭐 저 퇴원해. 물잘내는 먹은 거 이제 죽 먹으면 다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기적 치유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집회할 때. 근데 여기서는 생각할게요. 유튜브에 막 여러 사람 다 들으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